오늘 주의 말씀은 가을을 맞이해서 우리 말씀의 열매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맺을 수 있겠는가,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다 이렇게 말하죠. 심지어는 종교라는 이름조차도 붙이기를 거절하는 절대 신앙에 관해서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기독교 신앙의 그 절대적인 요소의 중심에 있는 게 뭐냐면 말씀이라는 거예요.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자리 잡고 그 말씀이 나의 생각을 지배하고 내 인생의 기틀이 될 때, 그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고 빛이 될 때여야 우리가 참 신앙인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의 인생에 우리는 무엇을 구하는가? 우리는 무엇을 구하죠? 기초적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의식주가 필요해요. 의식주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의식주는 필요한 거지만 절대적인 조건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머리 둘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집이 없어도 살 수 있어요. 절대적으로 그런 무엇이 없으면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크리스천들이에요. 그것은 뭐냐? 말씀 없이는 의식주가 없어도 살지만 못 산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철저한 사람들이에요. 그 정도로 신앙적인 사람이고, 그 정도로 거룩한 사람이고, 그 정도로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그게 곧 진리의 사람들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뼈대가 돼야 돼요. 뿐만 아니라 다르게 말하면 이 말씀의 열매를 우리가 구하는 것이 인생이에요. 여러분, 의식주는 필요한 거지만 절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인생을 거는 사람들은 아주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의식주는 그냥 도구이고 필요에 따라서 쓰는 겁니다. 내 마음에 드는 것, 그리고 꼭 비싼 것이어서가 아니라 나에게 어울리는 것, 그리고 내가 머리 들고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것, 그게 월세든 전세든 내 집이든 상관없이 내가 그렇게 머리 둘 곳을 편하게 둘 수 있으면 오케이. 절대적 요소로 생각하는 것은 크리스천들 아니에요. 그건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믿음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인생 열매는 뭐냐? 그것은 말씀의 열매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면서 내 안에 그 말씀으로 인하여 마련된 내 삶에 결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젊은이들 의식주 때문에 시집장가 못 가고 앞으로 인생을 내가 포기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세상이 얘기하는데 그건 과장된 얘기겠죠. 우리가 의식주 때문에 인생이 살고 못 살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특히 젊은이들이 오늘 대한민국에서 굶어 죽는 사람 없는 이 대한민국 땅에서 뭐가 문제예요? 과장된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왜 다 포기해요? 그럼 포기해도 아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 우리들의 생애 목적은 좋은 의식주 문제가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생애 목표는,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인생의 목표예요. 따져보세요. 참 요즘에 미국서 총기 이 사건들이 많이 나가지고 복잡한데 이 시대의 한 과제겠죠. 인류의 한 과제이기도 하고. 근데 마틴 루터 킹 목사와 같은 사람이 존경을 받습니다. 좋은 집 살기 때문에, 좋은 옷 입었기 때문에, 좋은 학교 출신이기 때문에, 혹은 많이 가져서 높은 자리에 올랐기 때문에 흑인과 백인이 상관없이 다 같이 그를 존경합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에게는 말씀의 열매가 있어요. 평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뭐예요? 샬롬, 평화예요. 그것을 위하여 화해하고,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사랑하고, 그것을 위하여 용서하는 것. 말씀의 열매를 그가 얻으려고 그 사회에서 노력하고, 말씀의 열매를 얻으려고 그가 생을 바치고 피를 흘렸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존경하고 그가 우리의 꿈이 되고 그를 추모하고 그를 생각할 때마다 사람들이 화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정말 존경하고 존경받고 정말 인생의 훌륭한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면, 성취하려고 하면 우리가 목표로 해야 되는 것은 말씀의 열매예요. 그것을 우리가 못 가졌기 때문에 우리들이 자꾸 흔들리고, 또 그런 것에 대한 꿈이 없는 기성세대들이 젊은이들을 폄하하기도 하고, 또 젊은이들이 그런 말씀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그런 신앙의 눈을 갖고 있지 못하고 신앙적인 목표를 갖지 못하니까 또 많은 젊은이들 가운데에서
불행하게도 포기하는 인생이 나오는 거죠. 예수님은 머리 들 것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아침 먹을 것도 없었어요. 저녁 먹을 것도 보장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만 오늘 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본인이 기도하고 사신 거잖아요. 그래도 하실 거 다 하셨어요. 우리가 인생에 할 것을 다 이루고 하려고 하면 말씀의 열매에 목표를 둬야 돼요. 사랑, 평화, 내 가정에서도 사랑을 성취하는 거예요. 부모님에게서 물려받을 유산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눈독 들이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가정에서도 그런 사랑이 있어야 되죠. 그 사랑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믿음의 가정은 확실하게.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가 무엇을 목표로 하고 인간이 무엇을 목표로 해서 사는 걸까요? 인간의 애, 인간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을 가지면 우리의 삶은 이루어진다는 거고, 역사는 평화를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이 이 역사 위에서 실현된다는 거예요.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말씀의 열매, 이것을 우리가 얻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의 열매를 왜 우리는 원하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걸까? 얼마나 이것이 어려운 일이기도 하고 혹은 중요한 일이기도 하기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특별히 하셨을까? 씨 뿌린 자의 귀의 말씀을 오늘 하셨어요.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 9절의 말씀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굉장히 답답해서 안타까워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실망하셔서,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간절히 요구하시는 마음에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한 거죠. 왜 이런 말씀까지 하셨을까? 안 들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들려요? 오늘 지금 설교하는 말씀이 들립니까? 성경 말씀이 들립니까? 아멘 하시는 분은 은혜 받으신 분이에요. 설교만 시작하면 어느 교회든지 자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땡 하면 그냥 그 순간부터 아주 다른 세상이 열려버려요. 그냥 잠들어 버리는 거예요. 영화관에 앉는 순간부터 눈을 뜨고 보는데, 예배당에 오면 앉는 순간부터 자버리는 거예요. 그게 오늘 첫 번째 말씀처럼 씨를 뿌렸는데 길가에 떨어진 경우에 새가 와서 다 쫙 먹어서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악한 자가 그의 영혼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악한 자가 그의 마음을 뺏어가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이미 악한 자에게 먹혔기 때문에 깨어서 기도도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유혹에 먹혔기 때문에 새삼 유혹할 필요도 없이 인생을 살고 있으니까. 왜? 이미 먹혀서.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면 그대로 턴 오프, 스위치 꺼지는 거예요. 왜? 누군가가 끄는 거예요. 또 이미 꺼져 있는 거예요. 전기가 통하지 않아요. 영혼의 감동의 전기가 흐르지 않아요. 그게 오늘 첫 번째 예수님께서 걱정하시는 거죠. 악한 자가 와서 다 빼앗아갔다. 마음도 뺏겼고 믿음도 뺏겼고 이미 유혹할 필요도 없는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더 설명할 것도 없이 해가 돋으니까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던 경우는 환난과 핍박이 오게 될 때에 다 말씀이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세상 어려우면 믿음 팔아먹고, 그리고 조금만 어려우면은 성경 말씀 잊어버리고 그냥 타협해버리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나를 지배하지 않아. 성경에서 나오는 말씀이 내 인생의 열매가 되지 않아. 그건 언제든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열매라는 게 결국 뭐예요? 물질, 권세, 그밖에 더 있어요? 뭐가 더 있어요? 뭐 특별한 것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건 그밖에 없어요. 뭐 대단한 거 있어요? 더 얘기하면 쾌락, 권세, 물질, 뭐가 있어요?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애를 태우고, 그것 때문에 말씀을 빼앗기고 열매를 빼앗기고 영적인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권세와 그 명예를 포기하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젊은이들은 더 10년, 20년 살아보면 알아. 젊은 시절에 보게 되면 아주 그냥 정말 고급 세단 타고 다니는 신을 보면, 야, 저런 분은 어떤 분이길래 저렇게 훌륭한 걸 탈까? 저분들은 얼마나 행복하게 사실까? 나중에 그거 타보세요. 별거 아닙니다. 그거 타는 사람들
다 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일찍 죽는 경우가 많아요. 네 발로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 오래 살아요. 걸어서 천국까지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걷지 않는 사람들, 문조차도 내가 열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따로 시간 내서 운동해야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오래 살지 못해요. 그런 사람들 말씀의 열매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어려운 사람들, 더러운 사람들과 손을 잡고 그들을 돕고 사랑할 수 있을까요? 지극히 적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런 사람들이 지극히 적은 자들과 손을 잡고 같이 식사를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것을 꿈꾸는 이들이 많아. 어리석이 짝이 없는 거예요. 그 열매는 죽음의 열매예요. 그 열매는 패망의 열매예요. 그 열매는 심판의 열매예요. 말씀의 열매가 맺어져야 돼요, 인생에. 그걸 목표 삼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젊은이들 특별히 그런 꿈을 꾸고 오늘부터 20년만 살면요, 내 말이 정말 그 말이 진짜 말씀이었구나, 내 나이 되기 전에 깨달아요. 내 나이 되기 전에 경험할 거예요. 정말 세상의 열매 별거 아닙니다. 근데 그게 아주 별거인 것처럼 쩔쩔매고 살고, 그것에 끌려다니고 살고, 그것 때문에 세상 사람 미움하고 살고, 그것 때문에 인간관계를 단절하고 살고, 그것 때문에 형제를 끊고 살고, 별 사람들 다 있어요. 부모와 자식 관계까지 끊고 살고, 별 사람 다 있어요. 죽음의 열매예요. 심판의 열매예요. 반인간의 열매예요. 우리의 열매는 말씀의 열매여야 돼요. 바로 그 말씀의 열매를 맺으려면 환난과 박해가 오더라도 그냥 말씀대로 살면 그냥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복잡한 거 있지 않아요. 그냥 말씀만 지키면 돼. 거기에 무슨 뭐 해석하기 필요한 것도 아니고 무슨 특별한 능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내가 그냥 아멘하고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땅에 떨어진 것처럼 되면 100배, 60배, 30배, 60배, 100배 이런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작은 열매가 아니에요. 양이 엄청난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좋은 땅이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제일 좋은 것은요, 오늘 말씀대로 귀가 있으면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듣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쉬운 단어인데 이게 참 영적으로는 어렵습니다. 듣다는 아쿠어라고 하는 이 헬라어, 히브리어에서는 샤마라고 하는 것인데요. 우선 히브리어의 샤마, 구약에 나오는 샤마라는 말을 들어보면 이 샤마는 뭐냐면 이 나팔 소리를 들어라. 그거는 나팔은 언제 불어요? 전쟁할 때. 나팔 소리가 울리면 공격하고, 나팔 소리가 울리면 후퇴하고, 나팔 소리가 울리면 정지하고, 그것에 따라 움직여야 돼. 그 샤마, 그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하면 그는 전쟁에서 죽는 거예요. 영적 싸움, 인생의 들판에서 그 나팔 소리를 못 들으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내가 들어야 사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지 듣죠, 전쟁터에서. 우리 70년대, 80년대 세대는 거리에서 데모도 해봤는데, 데모하는 것보다 전쟁하는 것이 어떤 게 더 어려울까? 데모하는 건 죽진 않죠. 그러나 전쟁을 하면 정말 목숨을 잃게 되고 마는 거죠. 근데 데모할 때도요, 남의 소리 안 들려요. 나팔 소리 안 들려요. 그러나 전쟁 중에 나팔 소리를 들으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정말 정신을 차려야 들리죠. 화살이 날라오고 막 적이 있는데 얼마나 긴장되고 정신이 없겠어요. 그래도 나팔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러려면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적 앞에서 내가 살아남기 위하여 정신 차리는 것, 그때 들리는 거예요. 샤마, 들으라. 그래야 너희가 산다. 그리고 우리 전체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긴장감을 가지고 우리가 들어야 돼요. 또 우리는 이 아코라고 하는 것은 신약에서 430회나 많이 나오는 말씀인데, 이 듣다. 근데 이 예수님과 관련해 가지고 이 듣는다는 얘기는요, 어떤 때 들리느냐? 영적으로 듣는다는 것은 어떤 때 들리느냐? 구원의 사건을 보아야 들린다는 거예요.
구원의 사건을 보지 않으면 들리지 않아요. 들어도 엉터리래요. 구원의 사건을 눈으로 본 사람이 귀가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든 병든 자들과 모든 약한 자들을 치유하셨다 그래요. 마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나오잖아요. 그때 예수께서 이 힐링, 치유해서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보지 못한 사람이 보고 묻는 병자가 치유함을 얻었을 때, 구원의 사건을 봤을 때 무너지면서 귀가 뚫리는 거예요. 귀가 뚫릴 때는 내가 무너져야지 들리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다 무장해 있어요. 왜? 인생을 살면서 나를 지키려고 무장하지 않으면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 삶의 들판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나를 지키지 않으면 내가 죽게 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이 집 마당이나 혹은 사랑의 농장에 와서 이렇게 새들을 이렇게 보세요. 큰 새는 조금 덜 놀래요. 까치나 이런 거는 잘 놀라지 않아요. 근데 더 작은 새는 굉장히 놀래요. 그래서 참새를 보게 되면은 뭐 씨앗 하나 짜먹고서는 하나 먹고 두 번, 세 번을 두리번 거려요. 죽을까봐. 그렇죠? 나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먹이 하나 짜먹기 위해서 한 세 번은 두리번 거려요. 이게 인생의 길이야. 우리가요, 그렇게 참새처럼 나를 생존하기 위해서 보호하지 않으면 내가 먹힘을 당할 수 있는 이런 무서운 세상을 살고 있는 겁니다. 아주 태고 쪽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나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나를 지키는 것이 사회적 관계에서 뭐냐면은 우리들이 듣지 않고 말하는 거야. 주장하는 거야. 말로 공격하는 거야. 말로 방어하는 거야. 자기 무장. 영적으로 두려움이 많고 실패의 위기를 느끼는 사람들은 다 주장합니다. 다 공격합니다. 어떻게? 빗장을 잠그고 성문을 잠가야 생존할 수 있잖아요. 깜깜한 밤에 적이 쳐들어오면 어떡해요? 성문이 열려 있으면 적이 쳐들어오면 어떡해요? 나를 잠그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서 화살을 쏘는 거예요. 듣지 않아요. 그래서 공격하고 말하고 주장하고 자기가 말하는 것이 진리라고 끝까지 우기는 거예요. 그래야만 돼. 그래야 생존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진리는 안 해요. 진리는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인 거예요. 성경의 말씀만이 진리인 거예요. 근데 왜 진리가 아닌, 절대가 아닌 것을 절대로 생각하고 성문을 닫을까? 두려움 때문에. 먹힘을 당할까 봐. 생존하기 위해서. 세상이 너무 무서우니까. 실패한 사람들 중에서 아직도 살 의욕을 가진 사람들 만나보세요. 실패한 사람들 만나서 삶의 의욕 자체를 포기한 사람은 주장하지 않아요. 세수도 안 해요. 자기 방어도 안 해요. 그러나 실패했지만 삶의 의욕을 가진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듣지 않습니다. 자신의 하나의 실수에 대해서도 혹은 자신의 실패에 대해서 끊임없이 다른 것으로 위장시켜요. 거룩했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의롭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패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요. 두려움 때문에. 방어해야 되니까. 무시당하지 말아야 되니까. 억울함을 당하지 말아야 되니까. 그래야 생존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예수 믿지 않았어도 가진 것이 많고 쌓인 것이 많고 그야말로 일개 사단의 탱크를 건드린 사람처럼, 일개 군단의 병사를 건드린 것처럼 그렇게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은요, 방어하지 않아요. 다 얘기해도 그렇습니까? 그냥 다 그러고 넘어가. 별거 아니니까. 내가 힘이 있으니까. 너에 의해서 내가 죽지 않으니까. 때로 나를 욕해도 그냥 웃고 넘어가요. 왜? 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러나 그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이 진리예요. 그것에 열매를 맺어야 돼.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움직여야 돼. 그것을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사건, 그의 용서하심, 그의 치유하심, 그의 이적의 사건들을 봐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분이 진리이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구나라고 하는 구원의 사건의 경험이 있어야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여요. 그때 뭐예요? 무장이 해제되는 거예요.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성문이 열리는 거예요. 더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왜? 저분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니까. 세상은 나를 죽이고 세상은 나를 폄하하고 세상은 나를 무시하지만 저분은 나를 보호하시고 저분이 나를 위하여 대신 죽음을 죽어주시고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내가 흘려야 할 피를 대신 흘리시고 저분은 또한 권능을 가지고서 나를 보호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에 대한 체험이 눈으로 보이면 귀가 열리는 거예요. 무장이 해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장이 해제가 돼서 그의 말씀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므로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할 때에 우리의 귀가 열리고 그 말씀이 내 가슴 속에 들어와서 천둥을 치게 하려면은 예수님의 구원의 사건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여야 돼요. 죄 용서함 받았음에 대해서 내가 확신이 있는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회개해야 되고 회개할 때 내게 찾아드는 그 평안함과 자유로움을 경험해야 돼요. 내가 아플 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하게 치유해 주시고 병원에서도 불가능하다고 그러는데 낫게 해주신 경험이 있으면 그분의 말씀에 받아들여져요. 왜? 무장 해제.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고 나보다 더 나를 근심해 주시고 바로 그분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내가 경험하게 되면 나를 지킬 필요가 없어요. 무장 해제가 되는 거예요. 그때 말씀이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극을 보면 임금님들 얘기 나오잖아요. 임금님들 얘기 나오는데 그 문무백관들이 그냥 다 모여가지고 백성들이 올린 상소를 다 가지고서 임금님께 통촉하시옵소서 그러면서 그렇게 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그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요. 그런데 같이 베개 비고 자는 한 연약한 여인이 귀에다 대고 그렇게 하시옵소서까지 안 하고 그냥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들어. 왜 그래요? 무장이 해제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머릿맡에 그 귓속말이 왜 그렇게 문무백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통촉해달라고 해도 듣지 않는데 그 한 여인의 귓속말에 솔깃해가지고 그것이 받아들여질까? 그 순간만큼 무장이 해제됐기 때문에 그래요. 임금이 섰을 때 저 문무백관 중에 얼마나 많은 놈들이 내 자리를 탐할까? 이 백성들 중에 반란을 일으킬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런 걸로 근심 걱정하니까요 무장이 돼가지고 안 들어요. 쟤네들이 저렇게 통촉하시옵소서 하는 것은 지들끼리 짜고 내 자리를 탐해가지고 저놈들이 저렇게 하는 거 아닐까? 그러나 같이 벽에를 비고 바로 그 벽에 그 맡에서 얘기하는 그 여인은 내 편이고 나를 사랑하고 무장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신뢰가 있을 때는 그 말을 들으면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왜 무장을 해야 되나요? 이유가 없어요. 오늘 말씀대로 사탄이 나를 먹었기 때문에 그래요. 유혹이 이미 나를 먹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근심 걱정이 나를 먹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 그대로예요. 그걸 털어내야 돼. 그걸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게 뭡니까?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을 말씀의 열매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그거예요. 나 자신의 무장을 해제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알게 돼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돼요. 찬양하라고 그랬더니 정말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얼마나 사랑하시며 피를 흘리시고 나를 위하여 그렇게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는지 이런 것이 느껴지지 않고 박자가 맞았네 틀렸네만 계속 귀에 남고 그건 찬양이 아니에요. 그런 찬양은 그냥 음악당 가서 하면 되는 거예요. 찬양은 그를 참여하고 부르는 동안에 박자도 맞아야 되고 화음도 맞고 아름다워야 되는데 그 목표는 뭐예요? 우리들의 마음을 녹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하여 내 마음에 무장됐던 것이 다 녹아가야 돼. 내 마음의 근심과 걱정 때문에 내가 긴장하고 묶여 있었던 것이 다 풀려야 돼.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고 사탄의 빼앗겼던 마음이 그 예수님의 구원의 사랑을 노래하면서 되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이 끝나고 말씀을 봉독하고 설교할 때 이 말씀이 쏟아져 들어와야 돼.
그리고 기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귀 멀었어요? 예수께서 얘기하셨어요. 내가 구하기 전에 이미 다 아신다.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지 내가 더 잘 알겠어요?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나를 더 잘 아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왜 우리 소리를 지르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죠? 기도하고 싶으니까. 그때 우리가 기도하는 건 뭐예요? 내 마음에 쌓인 거, 내 마음의 근심과 걱정, 나를 얽매고 있는 그 무장된 것들, 나를 누리고 있는 것들, 짓누르는 것들 다 해체시키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걸 다 부르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울부짖고 통성으로 한 다음에 말씀이 떨어지면 말씀이 30배, 60배, 100배 말씀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아멘으로 말씀이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확신을 가져요. 말씀이 내 안을 사로잡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나에게 작동되면서 내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확신이 서게 될 때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경험을 하게 되니까 우리들이 그 기도와 말씀을 대하면서 응답에 대한 확신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찬양해야 되고 통성으로 기도하셔야 되고 통성으로 기도하지 할 필요가 없을 정도가 되셨으면은 그냥 마음의 깊은 것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셔야 돼요. 못 견딜 분들은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통성으로 기도하는 게 부자연스러우면은 용기가 없고 그게 남도 눈에 띄면 골방 가서 하시고, 또 혹은 찬양으로 열심히 찬양을 부르세요. 그러면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과 똑같은 체험이 더 빨리 와요. 그래서 찬양을 하는 교회가 말씀의 열매가 있어요.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가 말씀의 열매가 있어요. 그 말씀의 열매가 있는 사람이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존귀한 삶을 사는 거예요. 말씀의 열매가 아닌 인생은 그 열매 다 헛된 거라니까. 얻어봐야 의식주밖에 없어요. 거기에 조금 크고 작냐 차이지. 그것이 우리들에게 뭐가 영화롭고 존귀한 것입니까? 인생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근거해서 얻어지는 그 열매,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무장이 해제되면 경청하게 되고, 그리고 또 그 경청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게 돼요. 마지막에는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은 막 통하는 거예요. 내가 무장을 했기 때문에 안 통했던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교회 와서 기도하면 기도할 때마다 더 은혜가 되고, 찬양할 때마다 은혜가 되고, 예배 드릴 때마다 은혜가 되고, 집에서도 기도하고 싶어 되고, 영성 일기 쓰고 싶어 하고, 성도들끼리 만나서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사랑, 내가 경험한 그 기도의 응답, 이런 걸 나누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없으면, 말씀의 열매가 없고 신앙의 열매가 없으면 뭐예요? 성경 갖고 토론하는 거야. 그거 해가지고 어디다 뭘 써먹겠다고. 뭐 신학대학에서 무슨 박사학위를 받을 겁니까? 아니면은 점수를 딸 겁니까? 그거는 뭐예요? 또 다른 지배, 일탈하는 거예요. 왜? 마음에 은혜 갖고 다쳤으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은혜 받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배울수록, 은혜 받지 않은 사람이 많이 가질수록, 은혜 받지 않은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오를수록 교회는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오래된 큰 교회들이 다 쇠락하게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근본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서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말씀의 열매를 맺는 것이 가장 존귀한 것임을 깨닫고, 이를 위해서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정말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나의 무장이 해제돼야 돼요. 주님의 구원의 사건, 내가 용서함 받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 이것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들려요. 귀가 열립니다. 그런 이들이 존귀하고 후회 없고 영광된 삶을 살아요.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행복하게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런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부모 자식이, 그러한 성도들이, 그러한 목사와 성도들이 은혜로운 신앙의 여정을 함께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뭐 언제까지 이런 교제를 나누며 살 것 같아요? 영원히 함께 하는 거 아니에요. 잠시 만났다 가는 거예요. 이런 만남이 값지려면 말씀의 열매의 목표를 두고 그 열매를 가지고 우리들이 함께 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인생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걸어서 천국까지 누우면 안 돼요. 그리고 웃으며 천국까지,
말씀의 열매를 가지고 천국까지 가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말씀이신 주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셔서 그 말씀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사건으로 만들어주시고 말씀을 일깨워 주시고 또한 그 말씀으로 십자가와 부활의 놀라운 사건을 일으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에 가장 존귀하고 값진 것이 말씀의 열매를 맺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뜨거운 마음으로 인생의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산에 오르며 거룩한 곳에 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부족하오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더욱 사랑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참된 구원과 영생에 이르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번영의 복된 삶을 누리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